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나 조건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꾸미고 또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또 좋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 성공했다, 그 사람 출세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자리와 외모와 환경이 정말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항상 웃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모르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면에는 공허와 또 좌절 또 불안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어요. 저는 성경 인물의 바디메오, 특별히 이 삭개오, 이 인물을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삭개오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삭개오는 그 여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봤을 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욕을 하지요. 손가락질하지요. 저 매국노, 우리의 돈들을 착복해가지고 부자된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한편은 그것도 능력이야.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삭개오였어요.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외모가 오늘 키가 작고 뭐 좀 불편함도 있었겠지만은 그거 이 삭개오는 신경 안 쓴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은 나 무시하는 것들 난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살아왔던 삶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1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의 이 뽕나무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군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만나 변화되어진 케이스가 이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삶이 과거에는 돈이 있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것이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에 행복함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을 왜 하고 싶냐? 왜 우리가 돈을 갖고 싶냐? 그렇게 물으면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출세와 이 돈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 앞에 딱 멈추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와 함께 오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첫째는 주님의 시선은 영적 목마른 자에게 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보는 이 시선의 관점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제가 시선이 딱 멈추는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목마른 자를 지나치질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 온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여리고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오늘 이 여리고라는 길을 갔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여러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고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셔서 갔어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 앞에 딱 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소문이 벌써 퍼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그 과거에 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잖아요. 뛰쳐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이 간 것은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본 거예요.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명 인사잖아요. 욕하면서 아까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고.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 당시 돈은 권력이 없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자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 안에서는 매국노,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이 삭개오는 관계 필요 없어. 난 돈이 최고야. 난 돈이 최고 좋더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돈 있고 여유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돈이 있으면은 사람 무시하듯이 예수님 뭐 기적과 이적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냥 지배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관심을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요,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종교, 뭐 예수님, 복음, 뭐 예배, 이거 신경 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럼 더더욱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무 타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른 돼서 나무를 왜 올라가겠어요? 저는 이 뽕나무의 삭개오의 사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이 나무숲이 많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 삭개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않지요.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어서,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지 옆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 딱 걸치고 나무를 붙들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그때 제가 직접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느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간절하고 사모하니까 결국 나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삭개오도 예수님, 오늘 성경은 보고자 했다라고 했지만 구경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뭔가 눈에 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야, 거기 무슨 성도 참 대단한 친구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희선을 주고 뭔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끈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과 마음적 심리는요, 사모함과 순수함인 거예요. 아이들이 나무 올라가듯이 순수하지 않으면요,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아니,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부자인데, 더군다나 내가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는데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또 더 욕할 거 아니야, 흉볼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원인 제공을 왜 해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애고 어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과 권력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간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다,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자기의 공허함과 자기의 목마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고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삭개오의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갔다라는 거지.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여리고로 가시고 왜 이 돌 무화과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향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나 계속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간 것, 또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앞에 나타나고, 왜 예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고, 왜 예수님이 무화과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셨냐 이거예요. 다 일맥상통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으면요, 절대 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이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생각하고 그걸 인식하면서 그때는 그 생각이 내 머리에 꽉 차니까 진짜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건강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고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지금까지 물을 잘 안 먹더라고.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요. 어제도 우리 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물을 갖고 와서 오늘 안 마셨죠. 물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갖다 놓고도 내가 이 손이 일로 안 가더라고. 왜 안 가요? 갈증이 없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은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받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까요? 다급한 사람이. 과거에 우리 형님이 숯불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잠깐 숯불을 불 피워가지고 이제 그걸 나르는 일을 했는데, 숯불을 피다가 숯불 덩어리가 제 발 밑에 떨어졌어요. 발등에.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발등이 타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바로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 감각이 오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주님이 은혜 베풀어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인 거예요. 나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가람을 채워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아직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 음료 이런 거 잘 마시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마시면서 순간순간 거기서 주는 즐거움과 거기서 주는 해소를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채워지질 않아.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거든요. 여러분들 앞전에 18장에 그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부자야. 둘 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 힘이 있어. 근데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 오늘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제가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야, 참 잘했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네가 하늘의 영광이 클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로 제자로 콜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이 직접 불렀다라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23절의 말씀에 큰 부자임으로 마음에 근심하며 가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는 100%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가 잘못됐냐? 아닌 거예요. 선한 부, 의로운 부,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출세와 명예와 돈은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막혀있는 부, 나만을 위한 부는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천국문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바리게이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큰 부자임으로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그 명예와 어떻게 해서 내 이 부와 명예를 내가 주었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려놓게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을 붙드느냐, 이 돈을 붙드느냐 하는데 돈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돈과 생명이냐, 근데 돈보다 생명이신 예수를 붙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이냐 주님이냐인 거예요. 아멘이냐 노멘이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래 오늘 제가 이기는 삶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기는 삶. 근데 가만 보니 선교팀들 다 떠나고 오늘도 이렇게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토요일 날 이 삭개오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 목마른 인생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삶과 이 삭개오의 삶이 일맥상통한 게 있거든요.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매 순간마다 붙들 거냐 이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은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이 필요한데, 행복하려고 출세가 필요한데 결국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없다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 18장에 부자 관한 청년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근심하며 떠난 사람을 향해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장 2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 삶이라면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 온전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을 찾듯이 목마름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물의 소중함을 알았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야지만이, 어려움이 와야지만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듣기에,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겠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좋은 그런 설교나 듣고 반협박같이 막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극단적인 막 논리로 가는 설교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받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그래서 복음은 풍성한 삶이거든요. 우리 순복음이 풀 가스펠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복음이거든요. 또 기쁨도 넘치고요, 감사도 넘치고요, 그 우리 안에 평안도 넘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까? 돈은 많고 장래에 대한 모든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하루하루가 즐겁질 않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의미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다라면 그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부자가 생명을 끊습니까? 왜 유명한 사람들이 생명을 끊습니까? 그게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안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시선은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의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생판 부르는 사람이 통수주사님! 근데 딱 뒤돌아봤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세론도 아니고 전혀 모르겠어. 근데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럼 놀래 안 놀래요? 무서워. 무서울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갈급했던 그분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 죄인과 교제를 하지? 말들이 많은 거야. 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 하신 거,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다 아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 평판이 어떤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대 못할 사람, 그리고 죄인,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 사기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나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대상자, 회복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받아서 누려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간음해서 이제 붙들려 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죄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은 이 여인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될 아주 긍휼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한 사람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올 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붙들고 왔을 때는 100%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때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 찔림이 뭐예요? 이 여인은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혀서 죄가 드러나서 나왔지만은 돌을 들고 출려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추악한 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 앞에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복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박탈당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십자가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넌 그건 누릴 수 없어. 넌 그런 자격이 없어. 넌 그건 안 돼.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너에게 운명이야. 사단은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게, 여러분이 고민과 고통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있는 그 무엇들, 주님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고, 삭개오는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착복하고 아무리 자기가 뭐하고 뭐고 뭐더라도 자기 안에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나와 계시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따라 하더라, 열어다오.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천국이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요, 열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그 마음의 문을 연 현장이 어디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들어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청춘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세상 가운데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창고에 가득 채워진 그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노후를 보면서 부자가 야 이제 이만하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참 좋겠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해요. 더 풍요로운 삶, 더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도 삭개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남모르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눈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같지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혼자라고 느껴지지만은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이 찾아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한숨을 누가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처해 있는 건강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공허함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시선은 삭개오의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그렇게 돈하던 사람, 이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맡은 도둑이거든요. 세금을 딱 걷어서 로마 정부에 딱 입고를 시키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10만 원만 걷어라. 근데 30만 원을 걷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20만 원 착보하고 10만 원을 올려버려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부를 착보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게 이 사람은 주특기야.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 자기 것만 딱 붙들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출세, 더 많은 내일의 그 준비, 이거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18장에는 그 관리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야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삭개오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너 이제 그만큼 벌었으니까 너 그 반 정도 이렇게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가 토색한 것들 다 변상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필요와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제 자기의 삶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아멘. 누가 겉면에서 강조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게 아닌가. 자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면에 다 갖고 나의 물질을 일부를 다 반이라도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줘. 그러냐.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변화다,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언어가 바꿔져야죠. 생각하는 게 바꿔져야죠. 보는 것들이 바꿔져야죠.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관계가 바꿔져야죠.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지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교로 흘려보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흘려보냈잖아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것, 여러분 꽉 쥐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구원받지 못한 관리인 거예요. 그냥 부자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는 다 믿을 수 있어요. 말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변화는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흘려보내고 이웃과 관계와 교회와 주님을 생각하는 삶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나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난 그런 자구나. 하고 여러분들 끝내실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세요. 근데, 난 암 사기구나. 그랬구나. 난 암 사기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암 사기인 줄 몰랐는데 암 사기라고 딱 선포받고 자기 귀로 들려오고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삭개오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봐. 변화받기 전에 삭개오 모습이냐? 아니면 변화받은 후에 삭개오냐? 여리고 안에서의 이 삭개오는요, 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뭐 온갖 악담. 저 사람이 왜 우리 마을에 살아? 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행복할 것 같은데. 참 그런 불행한 인물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과거의 삭개오, 그렇게 악하고 욕심 많고 탐욕적이고 도둑질하는 이 삭개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한없이 부끄럽고요, 한없이 죄스럽고요, 한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저를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요, 지금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쓰임 받을 나와 여러분들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서양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 사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 연약한데, 여전히 욕심이 많은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욕심 많고 탐욕 많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췄은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주님의 그 시선이 멈춘 그곳에는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에는요 풍성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우리 무지에게 멈춰 있어요.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